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천에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목회에 대해서도 꿈을 꾸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올 한 해 동안 참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내게도 고마운 일이 많았구나,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 예배 드릴 때 산동성에서 오신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끔씩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참 감동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밥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예배 처소와 그리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분들이 특별히 감동받으면서 우리 예배를 참석하면서 받았던 감동 중에 하나는 그날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중국 교회는 사실 좀 헌신이 부족해요. 예배 드리고 그냥 누리고 가는 거지, 교회를 크게 물질로 헌신이라든지 그런 봉사, 그런 헌신들이 부족한 것이 중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꼬마들도 나와서 막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과일과 저금통, 예물들을 드리는 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시는구나, 순종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순종으로 감사로 이뤄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늘 더욱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 2012년 당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 해를 조금씩 정리할 때가 다가온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함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동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나왔다고 고백했던 그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 준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그 소명 속에서 내가 살았는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그에게 얘기해 주면서 디모데도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신, 그렇게 나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효성중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 고백처럼, 내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충성된 종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더라도, 내가 그 일을 정말 훌륭하게 감당했더라도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때문인 거죠. 내가 감당했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 하셨다는 고백이 담긴 것이죠. 세례문답할 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요? 네, 세례받을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꼭 하나씩 그 앞에 똑같은 말을 붙였어요. 예, 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까? 물어보면 예, 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항상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힘으로 제가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저의 어떤 내가 신학이죠. 저의 신학으로 바울의 신학을 좀 재조명해 보라 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미암아 신학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무슨 신학이라고요? 말미암아 신학이다. 이 말미암아 신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도 그분 때문에. 고린도서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고린도서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갈라디아서 말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에베소 2장 8절 말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말미암아의 신학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중에서 말미암아를 뺀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설명할 말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에만 이 말미암아가 269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용법이 다 그런 용법으로 쓰인 건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여타의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횟수를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걸 보면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필요한 단어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미암아 신앙은 시험 들 일이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신앙은요, 시험 들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애썼는데 박수 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알아주면 그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 아무도 그 보상과 대가가 없다면 그거 시험 들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미암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십시다. 우리 따라 하십시오. 말미암아 신앙은 시험 들 일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말미암아 신앙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말미암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이 연말이 되면서 사역자분들 중에도 많이 지치시거나 힘이 빠진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끌어낸 신앙, 내가 끌어낸 봉사와 사역은 지칩니다. 힘에 겹습니다. 말미암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 이 말미암아 신앙은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의 공급원이 어디냐를 분명히 아는 거죠. 에너지의 공급원은 어딘지를 알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신앙을 갖고 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죽지 않았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관심을 아예 두지 않고 버리지만 않았다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 사명을 고백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 주제가 있었지만 이 대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이 여겨주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인 여기다의 사전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이 말은 원래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 불충했던 일도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만한 일도 많았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겨주시는 은혜죠. 할렐루야. 첫 번째는 말미암아의 신앙, 두 번째는 여겨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말 계산을 다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스펙을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정산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겨주신 은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충했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모자랐지만 나를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모자랐지만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보시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속을 참 많이 썩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대목,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버지의 눈에는 여겨주시는 은혜로 눈에 콩깍지가 씌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속썩였던 그 아들이 집으로 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버린 돈의 액수가 생각도 안 나고, 그 아들이 내게 돈 달라고 그럴 때 으름장 놓고 인상 쓰면서 바락바락 덤빌 때 그 악감정이 다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치근함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여겨주는 은혜예요. 측은히 여겨. 불쌍할 게 하나도 없는 놈이죠. 저 왼수 같은 놈, 얄미운 놈, 우리 집안 말아먹은 놈, 여러 가지로 악감정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 아들이 치근함으로 다 덮여 보이는 거예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여겨주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 여겨주는 거죠. 여전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선행, 은총의 은혜, 먼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 없다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커버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겨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으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나의 의로움과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찬양도 우리가 부르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다 버렸어요. 다 고쳤어요. 겸손히 낮아졌어요. 그래도 주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찔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말씀에서 은혜도 받았어요. 충성되게 여겨주시는구나. 자괴감과 열등감으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 있는 혹 일꾼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구박해보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부끄러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서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는 고백하는 것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인데 이 소명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감동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가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감사하다. 짧게 말을 하면 직분을 맡기신 게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 바울의 직분이 과연 감사거리가 될까? 저는 이 대목이 좀 궁금했어요. 과연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맡은 게 감사한 거리가 되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직분입니까? 이게 감사할 직분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면 방금 제가 읽은 그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다 한 다음에 했던 마지막 고백이 제 가슴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27절까지 읽었는데요.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앞에 있던 그 고생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다 별거 없는 거야. 이건 고사하고라도 지금도 내 마음에 눌리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퉁하고 와 닿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의 직분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는 일을 고마움으로 여겼을까? 그 답이 바로 이 대목에 있는 거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모든 고생을 다 눌러버릴 만한 행복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바울의 그 마음을 읽으니까 나를 충성되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좀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마도와이즈에서 봉사하는 분들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도와이즈가 목요일날 오전에 열리는데 저도 수차례 주보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멘트를 드렸었는데 사실 봉사자가 한숨에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먼저 부탁한 분이 이제 계영숙 집사님이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계영숙 집사님이 그 아기 보는 일을 목요일마다 와서 마도와이즈가 되는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봐줍니다. 알파코스 할 때도 아기들 봐주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여튼 앞에서 그래도 뭐가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을 끼쳐주는 이런 일들은 보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5층에서 아기 봐주는 일은 여간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 새끼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남의 새끼가 그러면 지저분합니다. 만만하지 않은 일이 아기 봐주는 일인 거죠. 근데 계수 집사님이 이제 요즘에 그 일을 쭉 하고 계신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모님, 마도와이즈가 열릴 때면 늘 이렇게 아기 봐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마도와이즈가 아기 엄마들이 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아기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사모님, 그러면은 다음부터 마도와이즈가 열리면 여러 가지 고민할 지 마시고 나한테 그냥 얘기하십시오. 내가 몽땅 다 풀로 봉사해 주겠습니다. 평생 보모 역할을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일부에도 했는데 계 집사님이 이거 잘못 얘기했지 않았나 걱정할까도 생각됩니다. 이거 얘가 얘기해놓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야, 내 새끼도 아닌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그 많은 애들을 간수하고 봐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원해서 사모님 앞으로도 마도와이즈가 열리면 계속 나한테 그 일을 시키세요. 그럼 내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자원하셨다는 거죠. 또 한 분의 그 계영숙 집사님과 같이 아기 봐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은영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안 됐죠. 6개월 좀 더 지났을래나, 한 반년 정도 된 분 같은데요. 청라 지역에서 오시는 아주 젊은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도 역시 이제 계 집사님 같이 아기 봐주는 일을 목요일마다 와서 해주고 계시대요. 이분이 이제 아기 봐주는 일을 하게 된 그 시작이 도서관에 애들 데리고 왔다가 저희 아내랑 만나면서 마도와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목요일 날 혹시 아기 봐줄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집사람 집에서 할 일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하여튼 얼떨결인지 본인의 의도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 10주 동안 이 일이 된다는 것에 말해가 미안하니까 5주만 봉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5주 동안 아기 봐주는 봉사를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분이 또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다면, 사모님, 이 마도와이즈가 이게 10주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5주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10주간 하라고 그러면 부담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다고 10주 하라고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할 것 같으니까 5주만 해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자원해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모님, 제가 10주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두 분의 사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어제도 저녁 때 밖에 나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우리 오순문 권사님, 전도대장님 오순문 권사님이 그냥 엘리베이터를 수세미로 다 닦고 계세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시면 빛이 반짝반짝 날 겁니다. 전도하시는 그분이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왔어. 주일 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것에 지저분할까 봐 그걸 닦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게 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 교회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명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그 염려는 걱정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자원하고, 오히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더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굳은 일인데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직분자가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드려요.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열매였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을 때에 자신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봉사할 때는 그 봉사가 오히려 폭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봉사가 비방이 될 수 있고, 그 봉사가 박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입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이 되니까 그 일이, 직분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때가 있고, 교회에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나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것? 알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알게 된 때로 바뀐 것이고, 믿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믿을 때로 바뀐 겁니다. 그 믿게 된 때, 알게 된 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풍성한 복의 길인 것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이게 은혜의 길이로구나, 풍성한 하나님 복의 길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일꾼 되게 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칠 때까지 달려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종입니다. 행복한 종이죠. 1년 동안 우리가 힘껏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우익교회라는 곳에서 교육목사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 중에 우리 조은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토록 일하시다가 건강상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그분이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시고 무릎 관절, 또 여러 류마티스 이런 것들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좀 붉어져 나오시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런 병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드리기를, 권사님 이제 교사 그만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펑펑 우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사 안 하면 죽습니다. 내가 이 교사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교회학교 교사 안 하면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신앙이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권사님 나이도 드시고 몸도 그러시니까 규율학교 꼬마애들하고 놀기에도 좀 그렇고 청소년들하고 하기에도 또 나이가 너무 드셨으니까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맡겨드린 일이 뭐였냐면 고3반을 맡겼습니다. 고3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고3들은 7시 예배만 보면 그냥 다 가버려요. 얘네들은.
그리고 7시에도 잘 안 와요. 그래서 분반 공부 선생님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걔네들은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고3 담임을 맡겨드리면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고3 애들도 뭐 그냥 교회만 툭 치고 한번 그냥 가는 애들이니까 뭐 별로 선생님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고3반을 맡게 되겠다. 이랬더니 고3 애들이 입이 대자로 나왔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머니 선생님을 줘갖고 그러냐 이거죠. 젊은 선생님 만나갖고 빼빼로도 있던 빼빼로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떡볶이도 사주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애들이 싫어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이제 고3반을 다니면서 가는데, 고3 애들이 그렇게 불평 속에서 한 해가 시작됐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는데 고3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고3반이 점점 더 부흥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얘네들 공부해야 되는데 가서 고3 애들이 집에를 안 가고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들은 할머니 선생님 됐다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입이 나와갖고선 불평하더니 왜 이렇게 분반 공부 열심히 나오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걔네들도 안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그 자신들을 아끼는 것을 정말 손녀딸처럼 손자들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그 권사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반 공부에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서관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 권사님의 사랑 속에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충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한 주일 동안 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걔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정말 사명자였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 하지 말라고 그래주세요. 아니, 하지 말라고 말아주세요. 이거 안 하면 전 죽습니다. 이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서 내가 죽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힘이,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직분인데, 이 직분을 내가 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통로도 막힌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연애 때마다 뭐 회의는 지루해서 좀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꼭 참석하는 시간은 은퇴 찬화 예배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믿음의 목사님 선배님들이 은퇴하시는 그 자리, 은퇴식에 꼭 제가 참여해서 은퇴 예배를 꼭 봅니다. 그분들의 은퇴를 보는 것은 곧 나의 현재를 점검하는 또 다른 점검표죠.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끝을 위해서 내 중간 지점을 잘 찍고 있나?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중에 대표가 나오셔서 늘 답사를 꼭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때마다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무익한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이런 종인 거죠. 종도로 나가서 밭에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밥 차리라고 그럽니다. 밥을 차려주면 그 종도로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끝으로 자신의 은퇴 변을 대선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나를 사도 삼아 주시고
말미암아의 은혜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겨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직분자들, 소명자들에게 오늘날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만 아까와는 좀 더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쓴 잔을 맞으시며 골고다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인류 구원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힘들어 때로는 쓰러져 있을 때에도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등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때로는 업어서라도 나를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사명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